구약성경, 성경 책 맨 앞에 있는 구약성경 30장 45면입니다. 40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한 절에 들어갑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제네시스 43 창세기 30장 4절 야곱이 채기양을 구분하고 그 붉은 무늬와 검은 뿔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결정하다가 양떼로 놓을 때 그 가지를 때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며 약한 자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터진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사람이 되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아기가 나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을 말하냐면 계속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제사는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죽여나니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속임을 당해 10번 속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10번 속고 어떻게 제사를 모았습니까? 가능합니까? 모아놓으면 빼앗아가는데요. 모아놓으면 속여가지고 삼촌이 다 가져가는데요. 어떻게 받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모아집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야곱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 당시에 야곱의 시대에는 법원도 없었고 변호사도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억울하면은 아버지한테 당한 것도 억울하면은 법원에 가서 변호사 사가지고 가면 돼요. 요즘은 뭐 부부간에도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된다고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요. 불가능하고. 또 그 당시는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불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적이 삼촌이에요. 근데 그 삼촌이 또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 부족사회에서 부족사회가 그 가장이 말을 해보면 그게 법이 되어버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리를 가고 재산을 계속 모아가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님도 앞길에 장애가 가로막히면 막힐수록 승리의 희망보다 불행의 가시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다. 야곱이 삼촌으로부터 한두 번은 모르지만 10번까지 쏘는 동안에 삼촌에게 어떤 항의를 잘 못해요. 그 당시에 부족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일찍 떠나려고 했을 때 날 보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이 집에 머무는 동안에 저 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10번이나 속이면서 내 재산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뭘 희망을 바라보고 살 겁니까? 하고 희망보다는 불행의 가시가 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삼촌이 야, 원래는 내가 품살줄 테니까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 얼마 줄랍니까? 10% 주지. 한 해 다 알면서 달리고 잘했어. 10% 준다니까 양 열심히 치고 밤잠 안 자고 주에 뜨면서 잘해줬어요. 그런데 해가 가게가 양은 엄청나게 막 부러지고 부르라고 번창을 하면서 삼촌 지난 연초에 저하고 계획했던 거 10% 주에 쉬어야 돼요. 얘야, 그때 내가 정신없이 했구나. 여기는 나는 다 해줄게. 떠는 가는 거야. 그러니 장인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대들 수도 없고. 돈도 또 쏘는 거예요. 그게 10번이라 10번. 여러분들 같으면은 10번 쏘고 가만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현명하고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한 번만 쏘고도 내가 다시는 안 쏘는다.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10번 속았으니 바보 같은 이런 바보가 어디 있고 이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그 앞길을 평탄하는 건 아니거든요. 야곱은 그런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모든 상황을 봐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야곱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이게 야곱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듭니다. 이것이 야곱이 10번 속아도 감격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의 생명의 기회라.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사람이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붙잡아줘도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수가 없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야곱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이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라반을 안 붙잡고 야곱을 붙잡아 주니까 한 번만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붙잡아 주니까 야곱이 이제 축복의 대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약한 것은 하나님이 약한 하얀 양 그건 다 라반 것이 되라. 그리고 튼튼한 얼룩양이 나오면 야 튼튼한 얼룩양 전부 야곱 것이다. 하나님이 뒤에서 DNA를 바꿔서 다 조절하시니까 야곱은 그냥 와서 때문에 땅 짚고 형치는 거예요. 막 번창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요 약한 것도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없는 것도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막힌 것도 확 뚫리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눈물 흘리는 것도 다 기쁨과 다 바꿔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절대 다수였던 라반의 하얀 양은 계속 춤을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얀 양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딱 붙잡기 시작하는 그날부터는 야곱 것이 도저히 학적으로서는 생길 수 없는 얼룩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라반이 야곱 것을 훔치러 가려고 야곱 것을 더 뺏어가려고 손을 대고 마음을 계획하고 저것도 요번에 내 거다 이러면 옛날에는 됐어.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그때부터는 정반대가 되는 거야.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자기 것은 없어지고 야곱 것만 더 많아져.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밀어? 야곱아 너 얼마나 그동안에 속삭였니?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 많이 갈렸니? 삼촌이 다 10번 사기치기만 하고 최소한 10번의 눈물을 흘렸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부터 10번이 아니라 내가 100번이거든 축복해. 이제부터 시작. 이게 바뀌고 이게 체험이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어요. 목숨 걸고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면 누구도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어떤 걸 변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붙으시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든지 택해라. 야곱이 모든 찬스를 조카 이게 롯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원하는 것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 뜻은 뭐냐면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하나님은 내게 왼쪽 거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하나님은 나는 오른쪽을 붙들어 주실 거다. 그 뜻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은 한 번 붙들고 끝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붙들고 계셔요? 끝까지.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아니, 내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은 위로 내려고 합니까? 왜 이 하나님은 의지 안 하고 요 손꼽만치도 못한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을 두시고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과 좌절을 느낄 때도,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니고 계속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울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어깨 두드려주면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만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계속하는, 한 번 하고 중단하면 그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믿음의 행동을 계속 안 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하나님도 똑같아요. 나를 붙들으니까 너 하다가 안 하다가 나도 안 하다가 하실 거예요. 축복을 주시다가 나도 놓으셨다가 주실 거예요. 뻔한 거죠. 뭐.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믿음은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은 없이 심기가 굳게 기꺼이 해나가 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산이 무너져든 태풍이 불든 쏘아미시 오든 계속하는 겁니다. 아, 그래야지. 자꾸 변덕스럽게 부리면은, 변덕 부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믿음은 끝까지 계속합니다. 한 번 하고 중단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목회하면서만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준다는 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시면 여러분이 봐시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결정하고 작정해봐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달 11달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내가 뭘 할 거다. 작정을 많이 하지. 아니, 작정한 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작정한 거 해결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생겼어. 믿음으로 하는 일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선교하는 건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한 번 기도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365일 계속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년에 52주 나오는 것도 계속 예배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일에, 오후에, 수요일에, 새벽기도 계속 한다는 게 그거 쉬운 일입니까? 믿음은 쉬운 거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한밤중에 계속 찬양했어. 계속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뭐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손발에 차고 차고가 풀리지 않습니까? 한 번 찾는 걸로 되겠습니다. 당신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지 않으면 신앙은 하우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죠? 이 버른입니다. 합의 버른. 열기구예요. 열기구. 아, 이게 어제 지난주에 이 유마에 수백 개 버른 이게 공연을 했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제품에게 토로가 된 5명의 열기구를 5명이 열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뭐 산도 지나고 바다도 지나고 하여튼 가운데 바다 가운데 가버렸네. 근데 바다 가운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그 열을 그 가스를 열을 확 품어야 이게 계속 가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 술 바다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무게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야, 이 무게를 줄이자.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제일 중요한 세력 같은 총을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총을 다 쏘았어. 총물인데도 좀 무게가 가벼워지면 한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는 어떡하나. 그 신발 입고 있던 옷, 분화 이게 무게가 있잖아요. 그거 다 부쉈어. 반투만 입고. 그게 조금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데 또 내려오는 거야. 이건 이제는 뭐 버려야 되나? 굶더라도 좋으니까 우리 양식을 그래서 시골인 양식 다 그래서 무게가 조금 줄이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내려오는 게 지금 어떡하겠어 이제는 이게 버릴 것도 없어. 그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얘기를 저 맨 밑에 있는 바구니 있잖아요. 자기들이 타고 있던 바구니 이게 엄청나게 무겁다. 그러니까 바구니를 다 잘라서 떨어뜨리고 우리는 줄 잡고 줄을 잡고 생명을 그걸 사야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래가지고 잘라버리고 그 5명이 저 줄에 매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데 또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볼 거 없어. 그때에 쭉 내려오는 그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면 육지로 가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죠. 딱 보니까 육지가 보여요. 아, 저 그리면 충분히 우리 육지가 할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육지가 찾았어요. 도착해보니까 자기 아무 딸이 한 번 노력하고 힘들다고 그들이 포기했어요. 못 삽니다. 밥을 받아 죽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벌룬에 줄 잡고 벌룬에 바구니까지 짜 때까지 다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하니까 삶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고 일찍 포기하면은 삶의 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축복의 문 입구에 오기도 전에도 달려옵니다. 끝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두 가지. 믿음으로 계속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반드시 오는데 그게 남의 것도 남의 유업도 내 유업이 되게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이게 영원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상대방 것을 저 사람은 맨날 축복받고 너무 좋네 하면 너무 부러워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게 언제 내한테 넘어올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믿음으로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유업을 바꿔주는 거죠. 내 것을 야곱의 유업을 라반의 재산을 전부 야곱을 다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나중에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날 때 엄청난 교우가 되었었구나. 너무 그게 억울해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이 와 너 우리 아버지 재산 뺏어간다고 쫓아오가지고 항의하잖아요. 전부. 하나님 유업을 바꾸시고 계속하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뭐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땅 끝까지 모든 것이 다 땅 끝까지 갈 때까지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자식도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정도 이루어주시고 응?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루어주시고
내일 안 되면 모르는 거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아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뺑뺑이 목사님 장례식에 가면 그분이 이 모습을 다 보는데 그냥 돌아가셔서 정신대 주라는데 이래 그 누우신 그 시신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보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이 후배들이나 이 주위의 성도를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서 저 타국에서 몇 시간, 40몇 시간 좋아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하고 너무 좋아요. 계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내가 계속하면 라반의 것을 야곱에게 다 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오늘 내 것이 된다. 이걸 믿고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어로 돼 있고 또 거기 공용어로 돼 있고 외국 부정어로 돼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들어도 감이 안 잡히는 거야. 우리 형제 하나 호사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래요.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늘 귀로 왔다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근데 건너라 공용어 조금 쉬운 말인데 그거로 들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나간대요. 근데 자기 부정어 만다라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내려간대요.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로 들으니까 정말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 2009년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전날은 그 온 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저녁 7시부터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네가 그 남을 저주할 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주술을 합니다. 주술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 자기네 그 시족에 속한 그 악령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악령이라고 그러지만 자기네는 좋은 영이라고 그러죠. 자기 시족의 영이니까. 그 영들한테 누구한테 가서 병들게 해주세요. 누구 죽여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이 뼈다귀, 해골, 머리카락, 별로 거 다 써요. 그거를 이 섬 사람들이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그 부활절 전날 밤중에 7시부터 밤중 11시까지 얼마나 많았는지 4시간 동안을 태웠어요. 이 방에 한 반만큼 쌓아놓고 태웠다니까. 그리고 그걸 쫙 집어서서 하나님 앞에 단체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면 야 전도해야지. 내가 이 사람 내 친구 하나 전도해야지. 2명 전도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단체 사회입니다. 굉장히 그런 오리엔티드 소사이티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단체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도 이렇게 단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사회가 완전히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왜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로 자기의 가슴을 찌르는 자기의 간을 찌르는 그 말씀으로 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9년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금광이 있으면 금광이 와서 땅을 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온 주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금광에서 그 프로핏, 자기네가 얻는 이익 중에서 1%인가는 그 지주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지주협회가 있는데 지주협회에 그 돈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 지주협회에 돈이 나오면 그 돈이 많아요. 몇만 불인데 그게 나오면 주민들 전체한테 혜택을 주는 거를 위해서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디다 쓸까 이러다가 뭐 해야 되냐면 신약성경 인쇄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신약성경 그 인쇄비로 원주민들이 돈 내가지고 인쇄한 데는 저희 부족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 외부에서 원조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선교사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성경 공부도 자기네끼리 인도하고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들이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샤이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 골수와 뜻하는 것과 의도와 모든 것을 다 지는 겁니다. 하나님 쪼개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 인수회비도 자기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헌식 때는 엄청난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여태까지 기독교를 90년을 100년을 이렇게 100년 안 됐지만 90년을 넘게 섬겨왔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봉헌식 때는 이게 무슨 뭐 신교, 불교, 안식일교 할 거 없이 다들 야 우리말로 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있구나 하면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지금 잠깐 봉헌식 비디오를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우리 네 자녀가 지금은 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봉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90년 전에 타바섬으로 감리교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개해줬고 1918년도에는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독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기독교를 섬기는 것은 그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신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돼서 우리의 마을에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참 좋지만 저 사람들 지금 땀 엄청 흘리고 있습니다. 아주 떼약볕이에요. 근데 날씨도 하나님이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행사를 했는데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네. 이 말씀을 우리말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냥 외국어로 들었을 때는 그냥 외국신의 하나님의 신의 말씀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 말을 천동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 봉헌식의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와람이라는 그게 뭐냐면 화해식인데 돼지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진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화랑